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31페이지입니다. 물론 스마트 주보에도 올려드렸습니다. 구약성경 231페이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주제는 불뱀입니다. 제목이 불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받은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 광야는 거쳐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선 광야로 이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광야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광야를 통과해야 했어요. 성경을 보면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심지어는 예수님도 광야를 경험했어야 했어요. 즉 하나님은요, 광야, 그 척박한 땅에서 그들을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또 여러분들을 오늘날에도 똑같은 광야, 그 광야 같은 상황으로 저희들을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뉴욕 생활 얘기할 때 광야 같은 뉴욕 생활 속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면서 기도 자주 하잖아요. 이 광야 같은 뉴욕 생활. 뉴욕뿐만이겠어요? 온 지구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광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광야라는 이 뜻이 무엇인지, 광야가 의미하는 뜻을 잘 알아야 돼요. 무조건 원망하고 불평만 하면 안 돼요. 도대체 우리가 왜 지금 이 광야에 있는지 그 의미를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와 하나님께까지 원망합니다. 뭐라 그래요? 아니 이 광야에 와 보니까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고 그리고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들을 싫어하노라. 그래요. 광야는 식물도 생물도 없고 물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이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죽지 않았어요 그들은.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 주셨어요. 그래서 물 마시게 했잖아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곳에 식물도 생물도 안 사는 곳에 그곳에 만나를 내려 주셨잖아요. 그래서 먹고 살게 했어요. 안 죽었어요. 더군다나 그 만나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날마다 내려 줬어요. 마치 어머니가 밥을 지어서 매일같이 정성껏 가족들한테 먹여 주는 것 같이 날마다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만나를 먹여 주셨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그들한테 있음을 하나님 손수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물 찾겠다고 우물 판 적 있어요? 없어요. 먹기 위해서 먹을 것을 위해서 씨 뿌리거나 뭐 농사 지은 적 있어요? 광야에서? 안 했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먹고 마시는 것 이것들이 그들이 노력을 통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다. 또 그들이 뭐 그럴 만한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 보답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그러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심지어는 그 만나를 언약궤 안에다가 넣어서 "기념해라." 하고 모세한테 말씀까지 하죠. 그만큼 이 만나는요 어머니가 자식들을 위해서 정성껏 밥을 지으듯이 중요하게 소중하게 밥을 지어서 자식들한테 주듯이 하나님한테는 그 만나가 참 소중한 거였어요. 정성을 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아주 중요한 음식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 그래요 그 사람. 그 만나를 귀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절대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박한 음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정성 들여서 날마다 내려주시는 그 은혜로 주신 그 음식을요. 박한 음식이라고 그래요. 경멸까지 해요. 원망을 해요. 여러분들 어떤 참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음식을 준비했는데 정성껏 준비했는데 그 사람이 그 음식을 먹으면서 "아 이거 맛이 왜 이래? 뭐 이렇게 맛이 없어. 야 이거 입맛 버리겠다." 그렇게 말한다면은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처음부터 만나를 그냥 하찮은 음식으로 여겼던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쵸?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소중하게 여겼어요. 민수기 11장 8 절에 보면은요. 처음 만나를 먹었을 때 소감이 기록되어 있어요.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서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해서 과자를 만들었더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그래요. 기름이 고소하잖아요. 그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그래 감탄을 해요 처음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름 섞은 과자 같은 만나가 천박한 음식이 돼 버린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익숙해지는 거예요. '아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가치하게 돼요. 가치가 없어져요. 그러더니 나중에 오늘 본문 보니까 뭐라 그래요? 원망해요.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가 가치를 잊어버리니까 경멸의 대상까지 돼 버리는 거예요. '뭐 이런 게 다 있냐? 이렇게 맛없는 게 있냐?' 하나님의 은혜가 하찮게 여겨질 때 그때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불뱀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그만한 수고를 해서 얻어졌다고 여기서는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한 게 뭐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요,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더해질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너무 익숙하니까 그냥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불뱀에 물리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신 모든 사람들, 또 우리한테 우리가 처한 이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건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 시간이 지나고 점점 익숙해지면서 하찮게 여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래요.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내가 만족한다는 거예요. 왜냐? 아니 죽을 죄인을 살려 주신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불뱀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말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름대로 거기에 만족하고 자족을 해야 돼요. 내가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원치 않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도 그것도 또한 은혜임이라는 거를 깨달아야 돼요. 거기서 만족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불뱀 자꾸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자비하시니까 그냥 둘 것 같죠? No.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그들한테 오늘 본문에 뭘 보냈어요? 불뱀을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기도 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렇지만 그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요, 그 은혜를 거두어 갈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이 또 있잖아요. 뱀에 물린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기회를 한 번 더 줘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리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정신 차린 거예요. 모세한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뱀들을 다 없애 달라고 정신 차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한 거예요. 뱀을 떠나게 해 달라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뱀을 떠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들까지도 살려주셔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놋뱀 만들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놋뱀을 보는 자들은 살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놋뱀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사람들은 살려줬어요. 놋뱀을 봐라.
그래서 말씀대로 본 사람 살려줬어요.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살 수 있었던가. 그들이 뭐 어떤 뭐 그 독을 빼고 뭐 의사한테 찾아가고 뭐 그래서 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 놋뱀, 모세가 만든 그 놋뱀을 보면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얼토당토한 말인데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놋뱀을 바라봤을 때에 살았던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살았던 거예요. 자, 놋뱀을 만드셔서 살리셨던 하나님. 오늘날 우리한테도 우리를 살리실 분을 세워 줬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뭐라 그래요? 신약 성경 요한복음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들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놋뱀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상황. 저와 여러분들도 잘 알잖아요, 우리 자신을. 정말 불뱀에 물려서 죽을 죄를 저지르면서 살기가 일쑤예요. 그냥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를 갖다가 그냥 당연히 여기면서 살아요.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는 것도 모자라 가지고 오히려 원망하고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은혜까지도 하찮게 여기는 그런 어리석음까지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처럼 불뱀에 물려서 딱 죽기에 좋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죄를 깨닫고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놋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어느 은혜보다 더 큰 구속의 은혜를 영생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명심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해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고 있어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 휩쓸려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하찮게 여기면서 그러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아주 크고 화려하고 편한 길을 내가 남들 다 그 길로 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가냐.' 그런다고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을 해요. 세상의 그 화려하고 쾌락의 길을 '나는 왜 못 가냐.' 오히려 하나님 원망. 하지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영생의 소망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이 짧은 인생이 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비록 세상에서 견뎌내기 힘들고 좁고 그 길이 험하다고 할지라도 그 길이 영생의 길이잖아요. 생명의 길이잖아요. 그걸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좁고 험한 길을 가야 되는 게 우리 믿는 이들의 본분이에요.
우리한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를 하찮게 여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불뱀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들, 이 나인성교회, 이 사회, 이 미국, 대한민국, 소중함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은혜이신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세요. 예수님과 함께 좁고 거친 길을 동행하는 시간이 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하찮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이 갈수록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자꾸만 커짐을 깨닫고 더 큰 감사로 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에게서 노뱀을 만드셔서 살려주셨던 것 같이 오늘날 저희들한테도 우리를 살려주실 분을 세워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굳게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